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 있는 일꾼의 기준, 능력 있는 일꾼의 기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말의 뜻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이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 일이 힘을 쓰는 일이 같으면 힘이 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또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감당해내는 것이라면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일꾼의 기준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그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그 기능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일꾼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의식주 문제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툼이 있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뭡니까? 먹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문제와 방불한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쟁을 판결을 해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에 기준을 알려주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먹는 문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200에서 300만 가량, 200만에서 300만 가량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남 도민의 숫자가 총 약 330만입니다. 또 부산도 그렇더라고요. 부산도 인구가 보니까 약 330만. 경남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에서 300만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 대략 이제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다툼이 있고 그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크고 작은 그런 분쟁들을 이제 무엇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하는 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세워주는 이 문제,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여정 중에 한 곳에 이제 정착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백성의 문제를 재판하고 또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을 판결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모세 혼자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백성들은 줄 서고 있고 그 다음날 또 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모세는 또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을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보고 모세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모세도 지치게 되고 백성들도 지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의 일을 분담해서 처리할 사람들을 뽑으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는 이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단위를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맡기고 모세는 큰 일만 재판하도록 사역을 이제 분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드로의 이 제안은 단순히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을 사용하라 하거나 그것을 우선시하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드로가 정말 뭐 효율적이고 그죠? 또 아주 뭐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제 잘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드로가 단순히 공동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만을 생각했다면요. 모세에게 제안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위를 사용해 갖고 그렇게 빨리 조직을 해서
공동체를 빨리 그렇게 운영을 해라.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 그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23절에 이제 보면 이렇게 이드로가 이야기하죠. 23절.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지위나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빨리 뽑아서 정비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지금 우선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안한 이 부분이 어떤 조직적인 면이나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고 우선되는 방법이고 효율성 높은 방법이다, 이걸 앞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볼 때는 그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이 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즉 이대로는 자신이 고안하고 제안한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드로가 만일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적인 모습들이 없었다면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드로의 말이 100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우는 그 계획이나 혹은 지혜나 방법이나 수단, 이런 것들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무익한 거거든요. 이 사실을 이드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효율성, 또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세상 회사 경영하듯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성을 높이려고만 하는, 교회에 있어서 효율성은 뭡니까? 교인 숫자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북적거려도 결국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한탄하셨던 사람들은 북적북적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고안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효율성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적인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가?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일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건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드로의 이 제안은요, 단순히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우선시하라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니까 두 번째 단추도 잘 끼워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인 부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기능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을 하되 세 가지 자격 조건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죠.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도로가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요게 세 가지 기준이에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사리 판단이 좀 분별이 좋은 사람. 각 집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물론 여러분 간접적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고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기능적인 면만, 효율적인 면만 생각한다면. 그죠? 근데 이런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 하면 재주와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바른 신앙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또 진실하게 돼 있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자격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자격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누굴 두려워하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의 어떤 권력을 두려워하든지 물질을 두려워하든지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가거나 권력을 소유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게 될 때 아무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지위를 가졌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진실함도 마찬가지죠. 그 진실함이 왜 필요합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진실함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이런 것이 기본적인 그런 성품으로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진실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탐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간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주와 기능은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역의 성과가 좋고 육적인 그런 유익들을 많이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의 열매는 맺히질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뜻과 목적만 이루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드로와 같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효율성과 기능적인 부분들이 뛰어난 사람들을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뽑아 놓으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춘 일꾼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오늘 뭐 그 구분도 나옵니다만 모세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천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십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춘 일꾼들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세우고, 또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일꾼들로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움직일 때에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김해인 재건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일꾼들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